2장 우리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로 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한 주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남아있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기쁨, 그 은혜 마음껏 누리며 남아있는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또 귀한 말씀 또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또 남아있는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한 주간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다음 남아있는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며 계산적인 사고에서 차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자체가 악한 생각이기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차별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자보다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높이셨는데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신 부자들,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높이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낮추신 부자들을 우대하고 높였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과 믿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 부자들을 우대하고 높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한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는 외면하는. 그래서 부자와 권력자,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면서 선대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 별다른 위세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업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부자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굶주리고 헐벗었으며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러한 사랑을 베푼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냉대하며 이웃 사랑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 한다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은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기도하거나 또는 헌금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돌아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나에게 꾸어주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살피며 연약하고 힘없는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피며 힘없고 연약한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외면치 말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우리가 대단한 것, 이웃사랑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지갑, 내 물질, 내 시간 이런 거를 막 다 투자를 해서 내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줘야 되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시키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외면치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자라고 무조건 우대하는 것은 복음의 확장을 막는 일이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 부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들이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채무자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법정으로 끌고 가 노예로 삼아버리는 심한 압제를 가한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부자들이 종교적인 탄압과 신앙적 핍박을 그 가난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에게 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6절과 7절 말씀을 종합하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부자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탄압하고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짓밟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그러한 부자들을 부러워하며 선대하느냐? 왜 우대하고 도리어 믿음에 부유한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업신여기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책망의 말씀이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한 가지 오해가 또 생기게 됩니다. 부자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야, 이 부자, 이 나쁜 놈들 저러면 안 되지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하고 부자는 모두 악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만 볼 때 그러한 잘못된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다 그렇게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착한 부자, 좋은 부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유력한 사람, 아주 부자였습니다. 또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또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백부장 고넬료, 이러한 사람들이 다 부자였고 또한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횡포를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성경 말씀들을 그저 평면적으로 보면서 무조건 부자는 악하다는 결론과 함께 원수처럼 대하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자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역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사나 선교 역사를 볼 때 부유한 자 가운데 압제와 착취를 하고 복음의 회방을 놓던 자들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부하고 높아지면 그 마음 또한 함께 교만해지기 쉬운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거의 왕이나 귀족들과 같은 부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36장에 나와 있는데 참 나쁜, 참 이 사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자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잘라서 화로에 던져 넣었던 여호야김과 같은 그 왕과 같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당시 대제사장이나 분봉왕, 총독과 같은 높은 권세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던 자들 역시도 돈을 많이 벌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같은 부자였고 로마 시대에 교회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가난한 자들보다는 부자들이 복음을 더 배척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한 자들, 권력, 권세 있는 자들이 복음을 더 배척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좀 짙습니다.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물론 심지어 목사나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부자들을 더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차별이 그렇게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보다 그러한 자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마음을 써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자들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보다 부자들이 복음의 확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자들이 있으면은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고 뭔가 이런 인기가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물질이 열리는 법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불의의 삭수로 부를 이룬 부자들의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의의 삭수로 불쌍한 사람들을 또한 돕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자라고 무조건 가까이 하고 우대하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도움은커녕 장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기 원한다면 사람과 물질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물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차별하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시지 않습니다. 차별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쫙 설명을 하고 편지를 하고 난 후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차별하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아주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싫어하십니다. 더욱이 그러한 차별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이나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좀 차별을 한 것뿐인데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죄인 취급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율법 가운데 최고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당시 로마 황제 명령으로 제정된 최고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 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이 지금 우리나라나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헌법이 최고의 법인데 그 헌법보다 위에 위치하는 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계명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은 곧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법 가운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 사랑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고 차별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법도 아니고 최고의 법, 법 중의 법을 위반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 법을 어긴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차별이 없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차별이 없는 사랑이 이웃 사랑의 근본일진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을 외모로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어찌 그것이 작다고 어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듯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죄가 된다라는 것을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말씀하셨듯이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것이 곧 악한 생각이라고 차별하는 것, 차별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계산적인 마음이 드는 것, 그래서 그 계산적인 마음이 차별을 이끌어낸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곧 악한 생각이라는 것, 죄악된 생각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것이 곧 악한 생각입니다.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차별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죄를 물으며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이 차별하시지 않으시고 구분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차별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하는 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 이웃 사랑하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범법자로 여기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한 눈을 가리워 주시고 겸손하고 또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돌아보며 그들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또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살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